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04쪽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풍성해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말 표현하는 것 중에 습관적으로 입에 밴 잘못된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틀리다와 다르게를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틀리다는 것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고, 다르다는 것은 모양이나 생김새가 서로 각각 똑같지 않다, 이런 것인데 자꾸 다른 것을 우리가 틀리다고 표현하죠. 그거 틀렸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모양이 다르다, 그 표현을 한 건데 알면서도 그게 안 고쳐지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용어 중에서 축복,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 표현도 그와 비슷한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축복이란 말은 인간끼리 하는 거고, 복을 주고 안 주고의 주권을 가진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사람에게 하는 것은 축복이고,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축복과 복의 차이를 창세기 12장 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렇죠? 그 말씀을 보면은 무슨 의미인지 통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복을 빌 때 이 말이죠. 복에 대한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 복을 비는 거죠. 복을 직접 내리시는 분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복을 내리고, 오직 하나님만 복을 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지만, 축복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상대방의 복을 비는 행위는 누구나 가능한 거예요. 축복을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목사가 예배 마지막에 축도하죠. 축도는 특별한 기도가 아니죠. 축복 기도의 준말이 축도죠. 이 원형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사도 바울의 기도를 그대로 읽어서 선언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을 비는 기도가 신약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말씀을 일반적으로 구약의 축도다, 구약의 축복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축복 기도는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명령하신 겁니다. 당시 제사장 직무를 맡았던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찾아와서 제사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서 축복 기도를 해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사장의 역할, 하나님 섬기는 것, 또 하나님 백성에게 복을 빌어주는 축복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대속의 제사를 드리고, 아울러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축복했습니다. 축복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할 일을 지정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는 지금의 세상에는 제사장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누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단 내가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만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은 그 옛날 제사장들이 감당하는 것 같이 동일한 사역을 하게 하시죠.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바로 믿고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사장이 복을 빈다고, 목사가 복을 빈다고 그 복이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느냐?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안수기도 많이 받은 사람이 복을 제일 많이 받을 겁니다. 복의 특징은 뭐냐면 복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을 전파할 때 그가 복 받기를 위해서 평안하기를 빌고 축복할 때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복을 받기에 합당하고 복된 소식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복 받을 사람, 복 받지 못할 사람을 선별하는 일을 인간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원한다고 다 받는 것이 아니고 복빔을 받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제사장들에게는 축복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복 받을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은 누구나 다 빌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복은 절대 허투루 낭비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복 받을 사람에게만 간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생깁니다. 아니 그렇다면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직접 하셔도 들림에도 불구하고 왜 인간에게 시킬까?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하는 일, 아브라함이 중보기도 하고 욥이 새 친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어차피 하나님이 결정하는데 왜 사람을 통해서 이 일을 시킬까? 마찬가지로 축복하는 일, 복을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 주권에 달린 일이라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복을 빌라고 하실까? 생명 구원하는 일, 사람이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생명을 구원하실 주권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없는 사람에게 왜 너는 선지자 하라, 너는 제사장 하라, 너는 복음 던져다가 되라, 너는 사역자가 되라, 왜 이런 것들을 시킬까? 중보기도 열심히 해봐야, 다른 사람을 축복해봐야, 열심히 전도해봐야 결국 모든 실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스스로 죄 문제도 해결할 수 없고 자기 인생 복도 해결할 수 없고 영혼 문제에 있어서 전혀 무능한 자들에게 실권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축복하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하라, 왜 이것을 우리에게 시키시고 맡기실까?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주신 복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세기 26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이 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또 복을 전하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지위에 대해서 정하신 바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복을 받은 자일 뿐 아니라 복을 전할 수 있는 자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복을 주면 그 복을 받아서 나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서로 더 많이 축복하고 서로 더 많이 기도하고 서로 더 많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이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로 우리가 다 살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무엇에 대해서 축복하라고 말씀하시느냐? 첫 번째로 보면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의 내용이 뭐냐? 따라서 보겠습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보호죠. 보호. 지키시기를 원하며. 지킨다는 말은 둘레로
둘레를 가시 울타리로 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뿐 아니라 가난과 재앙과 질병과 전쟁으로부터의 보호를 말해요. 여러분, 내게 매일매일 삶이 재미가 없고 특별한 일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범하고 특별한 일이 없는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지키시는 증거예요.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성을 지키지 않으면, 가정을 지키지 않으면, 오늘 하루의 산업을 지키지 않으면 밤에 잠 못 자죠.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어요. 왜 편안하게 잠을 자느냐?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안전하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다음과 같이 찬양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또 시편 91편 7절을 보면은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노래를 하는데 시편 121편 보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어떤 30살 부모가요, 3살 난 딸을 차에다 두고 잠깐 뭘 본다고 차문을 앞에서 운전석에 내려서 잠깐 본다고 문을 열고 밖에 나갔는데 그 사이에 어떤 20대 청년이 자기 자리 비운 사이에,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운전석에 앉아버리는 거예요. 화들짝 놀라가지고 제지하고 거기서 몸싸움이 벌어지고 경찰이 와서 이제 다행히 상황을 종료시켰는데 왜 남의 차에 운전을 하려고 했느냐? 그러니까 갑자기 다른 사람이 끼어들어오니까 애가 얼마나 놀랄 거예요. 그 안에 있던 시트에 앉아있던 애가 얼마나 놀랄 겁니까? 그랬더니 변명한답시고 뭐라고 변명하냐면 내가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친구 차인 줄 알고 내가 그렇게 엉뚱한 변명을 하고 마지막에 씩 웃더래요. 근데 마지막 그 씩 웃는 모습이 너무 소름 끼쳤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부모가 자녀의 울타리죠. 부모는 자녀가 크기까지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아빠, 엄마가 자녀를 보호해야 되는 것은 의무이자 본능적인 사람의 몸짓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부모의 사랑이 커도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환경, 상황, 이 속에서 자식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보호해 줄 부모는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를 축복할 때 하나님 이 아이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께 청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보호를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축복 한번 하세요. 하나님의 보호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자주국방에 성공해서 이제 K2 전차도 수출하고 K9 자주포도 폴란드에 수출했다고 다른 나라가 시샘하고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지만은 외부에서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이것도 잠시고 안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날마다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리저리 시험 발사하고 위협해서 쏘아대고 이제 무인기까지 서울 상공에 띄워가지고 서울 상공에 아무런 제재도 없이 활보하고 떠다니고 안보에 구멍이 생긴 거죠. 사람들이 군은 뭐 했느냐 성토하면서 막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날 뒤돌아보면 이런 일 없었습니까? 저 휴전선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 24시간 교대하면서 철책선을 지키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철통 보안을 하고 있는데 귀순 병사가 철책을 아무런 제재 없이 넘어와요. 이상하다. 왜 아무도 나를 맞아주지 않지? 아무도 없어가지고 나중에 어디까지 오냐면 병사들이 거주하는 내무반까지 와가지고 똑똑 계세요. 그래서 그렇게 귀순했다고 해서 똑똑 귀순이라고 그러죠.
한때 지휘라인, 뭐 사단장, 대대장, 중대장 다 문책이 됐죠. 철책선에서 도대체 뭘 지키고 있었느냐, 조롱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 최첨단 무기로 무장한 뒷면에 너무 어이가 없는 일들이, 보지 못하는 안보의 구멍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으로 전쟁이 없는 이 평화의 이 상태,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 평범한 일상도 없다. 구멍난 안보를 하나님의 보호가 막아주었기 때문에 지금껏 나라가 존재했고 앞으로도 그 보호는 필요한 겁니다. 이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보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나를 위한 기도이자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해 주세요. 이 나라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복을 비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구하라 합니까? 무엇을 축복하라 합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따라서 보겠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세상에 하나님 얼굴 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다. 이 사실은 얼굴을 본 자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죽지 않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영광의 얼굴빛을 감히 쬐 수 없는 자가 그 영광의 빛을 받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값없는 거죠. 보상이 아니에요. 은혜는 어떤 행동을 해서 보상과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보면 이 세상 한 사람도 은혜와 긍휼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조건 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자비하심에 의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찬송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저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보기에 두 가지 딜레마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원받는 거 아니죠. 믿음을 가져야 구원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분량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의 분량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적 모든 자원은 사실 믿음을 주시기 위한 조처들이기에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사랑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벽에 부딪힐 때가 많아요. 생각보다 사람들은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지 않고 육신대로 행합니다. 거기서 칼빈이 말한 전적 무능, 전적 타락이 무엇인지 무슨 의미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오직 한 줄기 빛은 무엇밖에 없느냐? 하나님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따라서 보겠습니다.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그러나 믿음 앞에 선행된 것이 뭡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 믿음도 먼저 선행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하나님이 선행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가 믿음임을 말씀합니다.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쫓아다닙니다. 죽이려고. 사울이 180도 변화된 것은 다메섹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신 은혜에 의한 결과였지 그 스스로 찾고 깨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 보는 눈은 참 예리하죠. 근데 자신을 보는 눈은 정말 무뎌요. 여러분 자신을 압니까? 자신의 허물과 죄악과 생각의 잘못됨과 자기의 어두움을 알지 못해요. 이게 뭔 소리죠?
이런 사람에게 믿음이 필요해서 왜 믿음 없냐고 타박해봐야 깨달아서 믿음이 생기고 책만 받아서 스스로 돌이켜서 믿음을 갖고 이런 결과가 나오기가 정말 어려워요. 인간의 무능력이 여기 있어요. 스스로 깨달아도 스스로 돌이키지 못해요. 그렇다면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면 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책망하고 저주하고 비판하고 거절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다른 사람을 향한 믿음 없음과 죄악됨을 그렇게 비난하는 손가락질과 시선을 거두고 우리도 그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분에게 은혜를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은 입으로 하는 겁니까? 몸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똑바로 얘기하세요. 사랑은 입으로 해요? 몸으로 해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몸으로 십자가에 올라서 십자가를 지셨지 입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사랑은 몸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입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입으로 해야 될 게.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셔요. 십자가에 올라가시기까지 뭐 채찍으로 때리고 욕하고 침뱉고 한마디도 안 하셔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입으로. 뭡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니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몸은 흉포한 죄인들에게 내어주었지만은 입으로는 자신의 목숨을 끊어놓는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과 힘과 능력으로 저주하지 않고 저들이 죽을 죄를 지어서 지금 죽을 죄를 지을 일을 하고 있지만 저들의 죽을 죄에서 사해달라고 은혜를 청하는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지 않고 은혜를 구하신 겁니다. 세상을 보세요. 무섭지 않아요? 세상 흉포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대로 우리가 다 본능으로 반응하면 이 세상에는요, 다 죽을 사람밖에 없습니다. 원수밖에 없고 저주할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언감생심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용서받을 만한 자를 용서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심과 이해로 가능하겠죠.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은혜 외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서신서 말미에서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에게만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녀 가진 분들의 다 공통점은요, 다 딸바보 아들바보예요. 아이들이 장성한 자식이던 그 자녀들이 부모와 얼굴을 돌려서 눈을 맞춰주면 그게 부모의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지 않고 고정시키고 계신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앙생활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이지 내 노력이나 공로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뭘 얘기합니까?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 말은 마치 엄마가 젖 먹는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는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지켜보는 그 모습을 상기시킵니다. 평강의 복, 인간이 다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평강을 원합니까? 편함을 원합니까? 편함과 평강을 구분해야 돼요. 요즘 사는 게 너무 편하죠? 자동차도 뭐 열쇠가 없어요. 그냥 버튼으로 되고 스위치로 눌러서 시동을 켜고 기아 변속도 지가 알아서 다 하고 인스턴트 식품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그냥 전자레인지 돌리면은 그냥 한 끼 해결할 수 있고, 이 온라인과 디지털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편하게 만들었습니까?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갈수록 편한 것만 추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죠. 건강에 문제가 오고 환경에 문제가 오고 여러 가지 질병과 환경 호르몬들이 우리 삶에 닥쳐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산업혁명이 인간에게 발전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재앙을 가져다 준 거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신앙생활도 여기에 편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평강이 편함입니까? 그래서 자꾸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예배 드리는 시간도 줄어지고 기도하는 시간도 줄어지고 봉사도 적어지고, 편리함대로 예배 드리는 것, 이게 평강입니까? 교회 요즘에는 교회 등록 안 해도 유튜브 딱 켜면은 대한민국 전국 교회 유튜브 방송이 다 나오고 내 편한 대로 왔다 가고, 과연 그 편안함이 평강을 가져다 주느냐? 여러분 26절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대면을 얘기하죠. 영이신 하나님이 무슨 얼굴이 있습니까? 의인화해서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신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관계를 의미하는 거죠. 구약의 하나님은 성막의 임재에서 속죄소에서 모세와 대면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이렇게 우리의 정착된 곳이 아니죠. 성막은 편한 곳이 아닙니다. 되게 불편한 곳입니다. 성막은 텐트예요. 세우고 거둘 때 많은 수고와 땀이 필요합니다. 성막을 세우면 그날부터 아침에 새떡을 진설하고 저녁에 물리고 아침에 향을 피우고 저녁에 향로를 소지하고, 성막에는 의자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다 앉아서 예배드리죠, 졸면서. 근데 제사장들은 그 안에 서서 예배드려요. 봉사해요. 피곤해도 앉을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잡고 안수하고 번제단 위에 올려 제사드리고. 성막은 절대 편한 곳이 아니었어요. 성막은 분주한 곳이었습니다. 성막은 자동화가 없어요. 다 손이 필요해요. 아침 저녁으로 번거롭게 일해야 돼요. 서서 일해야 돼요. 매일매일 시간마다 감검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의 종들이 수고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분주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하지 않은 곳이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평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평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편안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힘을 다해서 주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마귀의 전략은 뭡니까? 이와 반대예요. 마귀의 전략은 뭐냐? 3년만 건드리지 말고 편하게 살게 두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교회도 떠나고 예수도 떠나고 떠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편함에만 초점을 맞춰서 평강이 편함인 줄 알고 그냥 모든 것을 여러분 편한 대로 하세요, 내버려 둔다면 여러분은 육체는 편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평강은 그곳에 절대 임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평강은 몸에서 오지 않는다. 평강은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다. 진정한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수고를 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것은 육체적 편함이 아니에요. 평강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편한 것을 주신다고 하신 것이 아니죠. 나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시는 값진 희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적당히 편하게 하면 신앙생활에 자동화는 없어요. 아무리 디지털 시대가 되고 뭐 사람이 가면 센서가 작용해서 뭐 자동으로 켜지고 이렇게 해도 신앙의 자동화는 없어요. 신앙의 자동화는 망하는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 평강을 위해 기도할 때 이 평강의 의미를 잘 되새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생활이 좀 더 나아지라고 주여 평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고, 몸이 아프니까 하나님 이 육신의 질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건강 회복을 위해서 평강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 의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신 그 얼굴을 우리가 마주 보아야 하는 본물이 말하는 진정한 평안을 얻게 된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기도는 주님이 내미시는 기회들, 예배와 기도와 헌신이든 모든 기회들에 반응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부모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뭡니까? 그 아이의 젖을 먹이는 부모가, 그 젖을 먹는 아이가 아이의 눈과 엄마의 눈이 딱 서로 마주칠 때, 엄마가 미소 짓는 흐뭇하게 바라보는 그 모습을 아이가 딱 보고서 눈이 마주칠 때 빵긋 웃을 때, 그거 참 아름다운 장면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우리를 향해서 미소 지으시는 하나님의 얼굴에 우리도 그렇게 반응해야 우리도 방긋 웃음으로 평안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번 주 명절 준비로 바쁘죠. 예? 명절 1년에 한 번만 있으면 좋겠죠. 저 대통령 뽑아주시면 내가 1년에 한 번만 하고, 예? 대통령 사임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의 전달자인 우리 모두에게 축복권을 주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우리 모두 축복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권리를 사용해서 복을 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분을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얼굴에 반응해서 저 성도님에게 평강을 허락해 주세요. 이런 보호와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은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저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눈과 마음이 마주치고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정말 복된 삶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풍파많은 세상 속에 누구에게 보호받고 누구에게 은혜를 얻을 수 있으며 우리가 어디서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를 저 북의 위협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어디에서 은혜를 구합니까? 너무 세상이 흉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러나 그럴지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에, 이 고단한 인생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저들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정말 소중한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그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초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보호받고 은혜받고 하나님 안에 있는 평강을 얻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다 떠나갈지어다. 주님, 저들을 강건케 하시사 하나님의 선한 도구 복을 나누어 주는 복된 자들 다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